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위에서 보내신 분입니다. 이 주제를 가지고 아주 깊고 중요한 신학적 질문 하나를 파고 들어보려고 해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예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?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말했던 그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?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말 많죠. 여러 자료에서 다르게 이야기하는데요. 오늘은 그 중에서도 딱 하나의 아주 특정한 신학적 해석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가 뭘 주장하냐면요. 바로 이겁니다. 예수를 제대로 알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그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한 가지 핵심 개념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은 그가 받은 사명과 절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. 자, 그럼 그 위로부터 온 사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다음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. 이 자료를 쭉 읽어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. 이게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? 네, 바로 예수가 우리 인간들 스스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, 저 위로부터 왔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거죠. 그럼 그 사명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? 이 자료에서는 딱 세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어요. 첫째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고요. 둘째,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 이 모든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보내신 분, 바로 그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. 와, 이 구절을 보세요.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. 이게 진짜 예수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딱 보여주는 말 아니겠어요? 그냥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자기가 원래 있던 곳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, 바로 그걸 증언한다는 거죠. 그러니 그 메시지에 얼마나 큰 무게감이 실리겠어요? 자, 그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. 예수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보여주려고 왔다고 했잖아요. 그럼 그 보여줌, 즉 계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?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여줬을까요?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비가 나타납니다. 한쪽에는 뭐가 있죠?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.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,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죠.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세요. 바로 예수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.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주장이에요. 그럼 예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줬을까요? 마치 완벽한 거울처럼 말이죠. 방법은 간단했습니다. 그가 하는 모든 말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었고요.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아버지의 뜻 그 자체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로 모아집니다.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바로 이 하나됨이에요. 아버지와 아들은 절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한 위대한 사람을 믿는다는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. 그를 보내신 분, 즉 아버지를 믿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좋아요. 그럼 이제 어떻게? 라는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알겠습니다. 예수가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. 그럼 그 사명을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냈을까요? 그 방법이 중요하겠죠. 이 말씀에 그 답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.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. 와, 생각해보세요. 예수님한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건 그냥 해야 할 일이 아니었어요. 그건 바로 자기를 살게 하는 밥, 즉 양식과도 같았다는 겁니다. 이 사명에 자기 모든 걸 걸었다는 걸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. 네, 그 방법은 바로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. 순종.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순종과는 차원이 좀 달라요. 이 자료는 그 순종이 얼마나 완전하고 철저했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. 그 길 끝에 끔찍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
단 한 발자국도 피하지 않는 그런 전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였어요. 그리고 그 완전한 순종의 정점이 어디였을까요? 바로 십자가였습니다. 보통 생각하면 십자가는 실패, 끝, 패배의 상징이잖아요. 그런데 이 자료는 완전히 다르게 봐요. 그 십자가야말로 실패가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에 마지막까지 순종해서 그분을 최고로 높인 사명의 가장 위대한 완성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, 예수의 사명이 완성된 것이 우리 인류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 영원한 생명, 즉 영생이라는 개념이 아주 새롭게 정의됩니다.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이 자료에 따르면 영생이란 뭐냐? 바로 이 사명의 최종 결과물이에요. 그게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. 바로 이 알 자체가 영생이라는 겁니다. 단순히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깊이 아는 것, 그걸 말하는 거죠.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저는 다리가 떠오르네요. 맞아요. 예수의 사명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던 우리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놓인 튼튼한 다리였던 겁니다.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다리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된 것이죠. 자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.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아는 것이라면,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혹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?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는 어떻게 다를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